히브리서 3장 1절에서부터 우리 6절까지 다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내일부터 선택적 시간 선택적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새벽에 다 오세요 그러면 잘 못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못 오시는 분을 위해서 저녁에 식사하시고 좀 여유롭게 차 한잔 하시고 8시 반부터 뭐 길게는 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고 개인 기도하고, 그리고 적당한 시간에 또 집에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시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전 교인이 다 함께 오셔서 한 주간 우리 23년도를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좀 부담이 되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다 나오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개인적으로 그 시간에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뭘 좀 생각을 했었는데 잊어버렸네요. 금방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기억나면 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도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삶의 지표인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올 한 해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갖고 이제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크게 합시다. 올 한 해, 자, 2023년 주닮은교회 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다시 한번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3세 보니까 한 번 더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아멘. 여기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맨날 주님만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새로운 삶의 터닝 포인트이고 새로운 삶의 방향이 됩니다. 저기 커튼을 안 쳤더니만 더 오늘 또 들리네. 여러분, 남녀가 만나면은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을 하죠. 연애를 시작하고, 그리고 그 연애가 시작되면은 이제 헤어지는 게 싫으니까 뭘 하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남자들은 결혼이 무덤이다 그러는데,
스스로 무덤을 판 거죠. 스스로 무덤을 판 겁니다. 사실 여러분, 결혼했다고 해서 그게 끝인가? 아니죠. 결혼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시작이에요. 왜 시작이라는 말을 제가 썼냐면은, 사실 결혼 이후에 이제 나는 끝이다, 결혼이라는 것은 생활이 끝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하나씩 서로 배워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결혼 생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결혼과 함께 결혼식을 치름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결혼 생활을 연습하고 배우고 나가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가정이 건강한 결혼 생활,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결혼이다, 끝이 아니라 결혼은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늘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사고하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그러면은 날아가는 새를 이렇게 보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뭐죠? 봐라, 저 새도 길쌈, 농사 짓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그럼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새를 보면서 하늘 새를 보라는 게 하늘의 새만 보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새를 먹이시고 주관하시는 누구를 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사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명제를 우리에게 던져줬을까? 또 왜 우리는 그래야만 하는가? 왜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본문을 오늘 그 명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본문은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처음에 우리에게 정체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먼저 하늘의 부름을 받은 존재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소위 말하는 귀속될 목적지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 그 살점이 떨어져 가는 그 어떤 그런 아픔, 그걸 이제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살점이 지금 어디가 있죠?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목적지인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아멘. 목적지 하늘.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늘이라는 개념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땅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로 물들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곳이 땅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땅일 수죠. 자,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늘의 부름을 받은 존재이고 동시에 거룩한 형제들이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됐다.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뭐냐면은
어디서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악의 세상으로부터 또는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 곳으로부터 우리는 부름을 받은 구별된 자들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 구분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갖죠. 어디로부터? 오늘 하늘에 기속된 우리는 땅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구분되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고 비록 땅에 살아가지만은 우리 모두는 구별되어 있는 자들이다. 구별되어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아멘. 또 하나는 우리는 땅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센터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를 깊이 모실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고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살고 세상에 산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를 생각할 이유가 없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신분을 갖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늘의 목적지를 두고 사는 하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예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땅과 구분지어서 살기 때문에 우리를 구별하셨고 구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센터에는 예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십시다. 자, 다시 한번 더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이다 라고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말했어요. 자, 그리고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의 신분을 먼저 밝혀줬고, 그리고 그 신분을 주어진 그분의 신분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자, 먼저 어떻게 됐죠?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사도라고 지칭한 곳은 이곳 한 곳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주로 그 사도를 누구랑 설명을 비교해 주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죠? 사도라고 불렀어요. 사도라고. 여러분, 이 사도라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입은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도는 예수님 제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도이십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선교단체들이 이게 뭐 자기들이 사도다 그래서 이제 막 사도직에 대한 도전을 해서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었고 함께 있었던 무리만 사실은 사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는 뭘까? 그 외에는 사도의 정신을 계승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가 아니고 뭐죠? 사도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게 구분지어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가 사도인데 유일하게 예수님께 썼던 사도라고 하는 명칭이 여기 하나만 나오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은 사도의 주인이죠. 여기서 이 사도라고 쓴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쓴 거예요. 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자, 그분은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분은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를 쭉 읽다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주제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 제사장이 많은데 특별히 여기다 대제사장으로 썼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유일한 그리스도가 바로 제사장이지만 그분은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바로 히브리서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흠없는 양들을, 흠없는 동물들을 잡아다가 문설주에 뿌리거나 바닥에 뿌리고 또는 그것을 태우거나 하나님께 나가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해 주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직접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유일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직접 죽으셨고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먼저는 뭐였죠? 우리가 하늘의 신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자, 그런데 갑자기 다 우리가 아는 교리를 설명해 주고다 갑자기 왜 모세가 등장했을까? 저를 잠깐 봐요.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소위 말하는 개종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를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때 로마의 황제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숭상하지 않으면은 뭐 지금처럼 그런 일은 없지만, 지금은 그런 일은 없지만 당시 이때는 황제를 숭상하지 않고 황새에 반역을 하면 어떻게 했냐면은, 죄송합니다, 바로 죽였어요. 그냥 화형을 시키고, 그리고 콜로세움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경기장에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그게 좀 여러분 피부로 와닿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막 그래서 막 죽인다, 죽임을 당한다. 그때는 사실은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믿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편하게 믿어요. 그죠? 얼마나 믿어요. 할렐루야. 그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여전히 의지하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개중에 다시 유대 종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유대인이었는데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나는 너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자꾸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옆에 사람들이 막 잡혀가 죽고 막 위기에 처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원래인 유대 종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뭘 가장 중요시 여겼자면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예수를 가장 높은 위대한 구세주로 영접을 했는데, 원래 유대인들에게서 예수 말고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누구를 섬기고 따랐냐면은 모세였어요. 모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의 구원자, 히브리 민족의 영웅, 소위 예굽으로부터 탈출시키고 그들을 인도해낸 인물은 모세였어요. 히브리인들에게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 우리를 해방시킨 사람은 누구?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 대해서 매우 친근감을 갖고 있었어요. 모세라고 한다면 그는 꼬박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갑자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다가 모세를 꺼냈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다시 유대 종교로 돌아가니까 그들이 숭상하고 좋아했던 모세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예를 드는데 뭐라고 모세를 지켜 세우느냐 한번 보십시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예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했다. 그러면 모세도 동일하게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부정하지 않고 모세가 중요한 위치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 모세가 하나님께 신실했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해줘요. 그러니까 막 돌아서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제 모세를 지켜 세우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는 그런 모세의 당위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어떤 면에서 신실한 면이 있는가? 여러분 3절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는 모세보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도 신실한 분이고 모세도 신실한 분이다. 그런데 지금 개종하려고 하는, 다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앞에 먼저 등장시키지 않고 모세를 먼저 등장시킴으로써 그들을 안심을 시키고 난 다음에 비교를 해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 그러니까 모세를 지켜 세우면서 이제 예수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신실함에 대한 부분. 그런데 거기 3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세워요. 자,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여러분 그대로 한번 펴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질문 퀴즈를 드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이 중요합니까? 집 주인이 중요합니까? 본문을 보시면 당연히 집 주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 주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뭘 의미하느냐? 자, 집은 피조물을 의미해요. 지었다라는 말이니까 집주인은 뭐죠? 창조주를 말하는 거예요.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는 말은 피조물보다 누가 더 존귀하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더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집은 누구고 집주인은 누굴까요? 집은 모세를 의미하고 집주인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런 뜻이에요. 모세가 위대하다. 너희들이 존경할 만하다. 그 반열에
그리스도의 반열에 올려놨어요. 히브리인들이 야 그래 네가 잘하는구나. 내가 존경하는 모세가 격하되는 게 아니라 격상되어지고 야 그리스도 위치에 올라와 있구나 하고 이제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며 창조주시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 설명을 신학적으로 너희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존경하는 모세, 그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자, 좀 더 깊이 좀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게 하여 하나님은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자, 이제 히브리 기자가 잘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모세는 히브리인을 구원했지만 그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같은 구원이지만 예수는 창조주고 모세는 피조물이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공동체.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는데 집마다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온 집,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전치사 인이 들어갑니다. 안이라는 뜻이죠. 안.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도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은 주인이다. 그래서 모세는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다. 그런데 그걸 좀 더 리얼하게 6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 할렐루야. 여러분 신분이 다르죠?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의 온 집에서 모세는 종이고 그 다음에 6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들이다. 여러분 신분이 분명히 다르죠? 다릅니다. 같은 구원자지만 그러나 모세는 피조물이다. 그러나 예수는 창조주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제가 오늘 신학적으로 아들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아들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신분이 다르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중간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리의 신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라 그랬죠? 하늘나라에 속한 자다. 그 이 땅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근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사도시다. 사도시다. 12제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다. 왜? 제사장은
양들을 대신해서 잡아서 속죄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지만 이분은 직접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러면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한 예를 들었죠. 떠나려고 하는 히브리인들을, 유대인들을 잡아서 모세를 격상시켜 줌으로써 그들의 관심을 유도했고, 봐라, 그도 구원자다. 그러나 그는 피조물일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다. 근데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 다 아는 사실 맞죠? 다 아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부활치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 그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 뭐 눈에 보이시죠? 이제 뭐 주 닮은 가족 정도 같으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그냥 싱크, 사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그저 그냥 하늘의 새를 보러 가니까 하늘만 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다는 말은 그냥 사고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먼저는 뭐죠? 소망의 확신.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렇죠.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망의 확신이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뜻이 뭐예요? 소망이라는 뜻이. 소망은 바라봄이라는 뜻입니다. 희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소망의 내용은 확신이에요. 확신. 그럼 소망의 내용이 뭐냐? 지금 소개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것이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쭉 소개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냐?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2023년도에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럼 그 주체가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자랑하라. 첫 번째는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자랑은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믿는 분이 누군가?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티를 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생각하는 드러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 올 한 해 주제 예수를 생각하라 그랬으니까 매일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직장에서 앉아서 기도하고 뭐해? 예수 생각하고 있어. 그게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티를 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참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흙수저일까요? 금수저일까요? 여러분 그런 단어 많이 쓰잖아요. 혹시 사도 바울은 금수저일까요? 흙수저일까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다 흙수저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 사람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로마 시민권 하면 그냥 뭐 그런 게 있는갑다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요, 사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사형에 처하지 않아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요, 나라로부터 큰 보호를 받아요. 도전을 받고.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이 어디죠? 하버드 대학이에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제일 크다면 하버드 대학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예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졌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위적 우월감,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겼느냐? 따라합시다. 배설물.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덩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다메섹에 있어요.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그는 일평생 죽을 때까지 누굴 자랑하죠? 예수를 자랑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큰 것들, 권위, 학위, 재물,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이 드러나는 삶, 그 삶을 살기로 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 있든지 간에 그분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드러내는 삶.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를 드러내십니까? 아니면 숨기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창피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드러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안 드러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가? 뭐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매력입니다. 매력. 목사님 무슨 예수님 요즘 살 때에 정말 예수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꼭 예수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 우리가 예수의 삶을 드러내고 성도의 삶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맞죠? 뭐 그렇게 예수를 믿어, 뭐 그렇게 교회를 다녀 라고 손가락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꼿꼿하게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맞구나, 저 사람이 옳구나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이게 불편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십시오. 마음껏 드러내십시오.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찰스 샌돌의 지은 책 이름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모든 삶의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결국 이 상황이라면 예수는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하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갑자기 임찬영 간사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니까 조금 힘드셨죠? 저는 이제 조 원사님 월락 무릎이 안 좋으셔서 제가 이제 앉으세요 그랬는데 목사님 이 정도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큰 도전이 된지 몰라요. 혹시 이제 임찬영 간사가 일어나십시오 해가지고 혹시 잊어버려서 앉으라는 말을 안 하면은 여러분 그냥 뭐 끝까지 서 계셔야 되고 그래도 만약 앉으라면 앉아도 되는데 혹시 다리가 불편하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앉았다면 눈치 볼 필요는 없어요. 뭐 하나님 근데 일어서자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좀 더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앉아서 찬양하는 것보다 일어서 찬양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런 거 안 하다고 왜 갑자기 하는가 그래서 조금 처음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가 있어요. 뭐 굳이 서서 찬양해야 되느냐 앉아서도 하나님 높일 수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식이 필요하고 자세가 필요하듯이 일어서서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달문교의 특징이 뭐예요? 권하지만 그게 불편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앉아서도 돼요. 그러나 만약에 꼭 일어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일어나십시오. 그건 여러분 자유롭게 맡깁니다. 근데 하다가 또 오늘 우리 권사님도 다리가 아프니까 이제 앉으셨는데 그렇게 앉으셔도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느냐? 오늘 본문에 두 가지만 기억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말은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분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큰 대지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삶까지 해야만이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깊이 드러낸다라는 말은 뭐냐?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예수를 자랑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랑한다는 말의 표현 가운데 큰 또 두 가지 주제를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첫 번째는 아까 여러분들이 일어서듯이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 해야 된다고 해요? 코람데오 하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감히 어떻게 우리가 편하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소극적으로 찬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좀 더 적극적으로 찬양하게 되죠. 예,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하나 여러분들 저와 함께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래서 오늘 하나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서 2023년도 12월 달에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라고 도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배 시간에 안 졸아요. 졸음이 올 수가 없어요.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조는 사람이 아니에요. 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내가 어떻게 그분을 자랑할 것인가,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우리 삶에 깊이 예수를 생각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